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수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허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또 한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6절 말씀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방심할 때는 언제냐 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할 때라고 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잘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또 지혜와 성실함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비교적 순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방의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긴장을 하게 하는 요주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지혜로운 요셉에게 마음을 뺏겨서 흠모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게 되고 수차례 자기와 동침하기를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도리어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지어서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해서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보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처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적인 유혹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느 날 잠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자기 의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또한 그것을 피해감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유혹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불의에 넘어지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분 상승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흙수저 또는 금수저 이런 말을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타고난 환경이 결국은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파생되어지는 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흔히 말하는 찬스라는 말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버지 이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것을 뭐 할아버지 찬스, 부모님 찬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적인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형통한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좌절과 고난을 겪은 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과정에 대한 대장정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했던 곳은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아마도 집안에 있어서 허드렛 일을 돕거나 잔심부름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서 애굽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로 사온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위대장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끌려온 그가 발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심의 마음의 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출신이나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신을 주장하거나 드러내 보이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성 그것 자체가 그를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장해서라고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공평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보디발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셉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을 선택하는 것이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좋아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고 채용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에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그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신뢰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5절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방에서 사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최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는 보디발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탁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요셉이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성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취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는 무수한 인생의 씨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요셉에 관해서는 특별히 형들의 미움을 사는 일과 애굽에 팔려온 일 외에는 그는 아마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고난받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인생의 그런 위치를 비관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한 집안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성품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뜻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루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크기가 우리 삶의 성공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기를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처음에 그는 물 위를 아주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갔을 때 걸어가는 신비로움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자 그런 물에 점점점 빠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전부를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부를 맡겼다면 주님은 그 일부를 주관해 주실 뿐입니다. 편안할 것만 같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담하여 젊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요셉은 애굽에서 이룬 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요셉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결과 신뢰를 지킨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디발과 약속한 사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과 그리고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고 그에게 대답하고 또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날마다 간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녀의 지배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 유혹이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그녀의 말대로 그는 히브리에서 내려온 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신분을 그는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표현하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자랑이 요셉의 인간적인 자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외적인 그런 출중한 모습들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그는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책임의 범위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에 될지언정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적인 크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유명인들의 과거들이 고발되는 일들을 여러분은 뉴스에서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배구 선수, 축구 선수, 연예인들 가릴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의 과거가 폭로가 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이런 단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정말 과거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의 후배나 또는 동료들에게 했던 폭력과 폭언 이런 전력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명예나 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은 단순한 시기로 인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힘의 우위를 믿고 동료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성이 지속되면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은 늘 말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은 말의 표현으로 우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우리의 행실이나 성품과 같은 외적인 표현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냄새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을 표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부터 분리되고 절제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의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또 그리고 그가 주인으로부터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불의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경건한 뜻은 결국 그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 또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게 되면 때로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매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니며 열매가 작다고 열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배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100배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 밭에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성할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치색 옷을 입히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탐욕의 옷을 벗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갖는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성품을 증거하게 되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눈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품이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사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형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음으로 더 많은 감사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